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주당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안 것을 예배하노라 하느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말씀에 근거한 설교의 제목은 어디서 예배할까입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할까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많이 무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저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고 힘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교회 앞마다 교회 입구마다 다 지자체에서 나와서 예배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을 붙인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은 직접 교회로 전해서 예배 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그 법사무소, 면사무소 직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나와서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누구누구 모였습니까? 이 명단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는 그러한 지역도 있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안 해도 스스로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마치 사회를 역행하고 그리고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렇게 바라봐지는 현실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을 위해서 또 이렇게 모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전쟁 시에도 예배는 멈춰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서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오늘 시대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로 대치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많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쨌든 이 무엇이든지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전문가들에 의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듣고 실행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 지금 전염병의 위기에 있을 때는 전염병의 전문가들, 의사나 어떤 감염병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 컨트롤 타워를 맡겨서 그들이 지시하게 하고 그들이 하게 해서 차단할 것은 차단하고 막을 것은 막고 소독할 것은 소독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복지의 전문가가 필요하고 방역의 전문가가 필요하고 경제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예배에도 전문가가 필요하고 전문가의 얘기를 청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기왕이면 목사님들에게 좀 모아놓고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좀 부드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오늘 부담스러운 마음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조심하고 거리를 두고 소독도 하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까지 방해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고민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할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틀리지 않습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 틀리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잘 되새기고 예배의 의미를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예수님과 한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등장하는데 먼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원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통일왕국이었죠. 다윗 시대까지는. 그러나 솔로몬의 범죄 이후에 나라는 두 개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왕국은 정통성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많은 혼합 종교를 감리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 주전 722년경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수르에게 멸망했을 때 아수르의 정책이 뭐였냐면 사람들을 잡아다가 각 지역으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또 점령당한 이 이스라엘 땅에 다른 곳에 점령된 사람들을 포로를 데려다가 가까이다가 살게 하는 거예요. 서로 혼합되게 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자연스럽게 더불어 살다가 결혼도 하게 되고 더불어 이렇게 섞이면서 혼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민족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다 섞어버리는 그것이 아수르가 자기들의 주권을 행하지 못하고 아수르에게만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혈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혈통적인 혼혈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있었냐면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또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각 다 자기가 믿는 신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다른 곳으로 갈 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모시고 왔던 거고요. 그래서 혼합 종교가 되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마치 오늘의 우리의 시대와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혼합 종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이런 여러 가지 가운데 혼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훗날에 이제 예루살렘도 망하고 유대도 망한 다음에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이제 귀환하고 느헤미야 또 에스라 이런 시대에 그 스룹바벨의 성전이 재건되지 않습니까? 그 스룹바벨의 성전이 재건될 때 사마리아인들이 같이 끼어서 함께하기를 원했는데 당신들은 섞였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배척을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이 막 이 성전 수축한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오랜 후에 자기들도 나름대로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버렸어요. 물론 그 성전도 또 스룹바벨의 성전도 훗날에 또 전쟁 역사 속에 다 무너져 버리게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유대인들과 성전을 달리하고 구별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끊임없이 배척을 당했고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어디를 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돼도 더 먼 길을 선택해서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다녔다고 할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먼지를 떨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오늘 예수님은 전도하러 가시면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앉아서 한 여인을 만나셨는데 그 여인을 만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이 그에게 말을 건네고 물을 좀 달라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결국 움직이시고 결국은 이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시키고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어쨌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고 하는 것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남편을 좀 불러와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버린 예수님 말씀해 버리십니다.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생활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자신의 불편하고 감추고 싶고 또 불행한 인생에 대해서 꿰뚫어 보시는 주님을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 여인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이분에게 뭔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또는 남편을 5명이나 둘 만큼 어딘가 의지할 수 없었고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이 여인이 이 예수님에게 이 자신의 모습을 다 들통난 이후에 깨닫기를 이분에게 여쭤보면 뭔가 해결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이긴 맞죠. 그러나 선지자보다 더 크신 분이고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묻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는 질문을 보면서 이 질문을 보는 제가 이런 생각과 수축과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비록 삶은 불편하고 힘들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 예배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예사로운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니까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은 늘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나 보다.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물음이 그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소망하는 것 그것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돈 그러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권력이요 그러면 권력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제일 먼저 고백할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데 이 여인이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에요. 옛날에 자기들이 성전을 건축했던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현실처럼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이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까? 사마리아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한 질문 앞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모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의 중심지였고 특별한 경우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된 성전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으로 넘어와서 또 이 새 시대로 교회 시대로 넘어와서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닌 걸 아시죠? 성전이 이 예배당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또 저 들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거기서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오선도선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속에도 임재하시고 거기도 교회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임이 누구를 위한 모임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이 예배의 대상이 나인가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내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위안을 얻으십니까? 물론 위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목적은 내가 위안을 얻고 위안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보고해드리고 하나님의 내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열어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대상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예배의 목적을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이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디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가정에서 이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잠옷 입고 영상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갈아입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분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된다면 그 예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영으로 소통하며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에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이지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모였기 때문에 난 예배 드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으로 소통하며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에 우리는 성공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혹시 상황 가운데 약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가 있어서 집에서 드리면서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아드리는 그러한 마음 중심을 잡았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예배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24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빨간 표시를 했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헛되게 예배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 볼 때에 헛된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헛되지 않게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에 이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고 우리 기독교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는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시간을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때에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 생령이 된 그 모습으로 깨어있는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과 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계속해서 무수한 재물,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 순염소의 피,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많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계속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계속 드렸어요. 염소를 잡았고 순양을 잡았고 또 송아지를 드렸고 무수한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형식은 취했지만 예물은 드렸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질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형식은 취했는데 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영적인 모습으로 영적인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은 빼놓고 시간을 때우는 그저 형식만 갖추는 그런 예배가 될 때에 이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보이러 왔어요. 여러분처럼 보이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질문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지 여기는 바요 얼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서 이렇게 절기를 지켰다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고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위안을 삼는 것은 옳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 예배는 예배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인터넷에 막 교회를 비난하고 댓글을 올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저 예배 한 번 드리면 헌금이 얼마가 나오기 때문에 헌금의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헌금 드릴 것 때문에 교회 오신 분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하고 그런 적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말씀 가운데 헌금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헌금의 목적이 있다고 비난하는 교회의 교자도 모르고 예배의 애자도 모르는 사람들의 비난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마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 깊숙이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깨어있고 살아있는 영혼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쏟아드려야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이루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 온라인 예배로 걸리지 않고 이렇게 모인 것은 사실은 화면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이런 교제를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일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데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가슴이 좀 뛸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진리 그러면 진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세요.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또한 진리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얘기는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헌금을 많이 했다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을 목청껏 불렀다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때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보혈로 씻음받은 신령들이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하면서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신 분이 그분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 보좌에 임하시고 그분이 우리 예배를 다스리시고 왕으로 통치하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 내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나를 씻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확대해서 말하면 예배의 공간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도 괜찮고요. 예루살렘도 괜찮습니다. 예배당도 괜찮고요. 온라인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잘 찾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예수님, 우리의 절대자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도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방법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내 어떤 의지로 내 어떤 힘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디서 가능하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디서나 가능하고 어떤 방법이든 가능하지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점점 모이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점점 예배가 등한시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의하고 신경 써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될 것이고 신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때 그러셨던 것처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